네,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서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 이 본시는 성전 순례시의 15편 가운데에 마지막 15번째의 시로서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 2절은 시온에 당도한 순례자가 바라는 찬양의 촉구를 소개하고 있고, 3절은 전통적인 제사장 축복 형식을 빌어서 이제 막 당도한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화답의 축도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3편은 축복의 장소로서 시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전 순례 시편 전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혼자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이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 등 어느 곳에서든지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자폐증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또 강제적일 때는 그것을 세속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만 잘 되면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되면 만사가 불통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국제사회에 고립된 나라들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고립된 관계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간에 이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잘 사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제란 무엇을 말하느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그냥 사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은혜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불신의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귐을 사귀는 데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사는 이상 불신자들과 아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과 우리가 함께 동참하거나 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정죄하고 파당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에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행하는 그런 모임에 합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담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서로 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직장도 구하게 되고 또 도움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받기만 해서도 안 돼요. 서로 주고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타인이 소유한 은혜를 나도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제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서로에게 신앙에 유익을 끼치고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도 많지만은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모여서 나누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친교 공동체입니다. 이 교제가 잘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일은 많고 또 아이들은 많을 때에 부모가 그 아이들 10명 안팎되는 그런 자식들 다 기르지를 못해요. 다 손을 못 봐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태어난 형, 먼저 태어난 언니들이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을 업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다 키웠어요. 예. 또한 상담도 좀 더 잘한 형이라든지 언니가 해주고 또 친구가 이렇게 해줘서 성장을 해왔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성도들도 역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 형제 자매,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먼저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간증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신앙을 이끌어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필요한 거죠. 먼저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만큼 직분을 주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만큼 직분을 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어서 성도의 교제를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과 겸손 안에서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바르게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원들끼리 이렇게 구역 짜주면은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를 또 중심해서 이렇게 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전도나 남전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성장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겸손 안에서 친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자체의 구역이라든지 또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게 잘못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모임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몸된 교회를 개척해서 맨 처음에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첫째로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터줏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모토를 두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파당이 없잖아요. 끼리끼리가 없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흉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침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은혜로운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골수이형성 주근을 비롯해서 혈액암과 또 신장염, 당뇨, 고혈압, 부정맥, 골반, 골절, 또한 이름을 모르는 질병, 장염, 위염, 불면증, 공황장애, 산부인과 질환, 췌장염, 관절염, 편도질환, 허리디스크, 술중독, 기타 질환 등 모든 질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신체 장애자들, 장애 속에서도 주님을 만남 속에서 늘 기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안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미 수술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암과 간암과 뇌종양암과 갑상선암과 신장 이식 수술, 관절 수술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쾌함을 주시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셔서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천군사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잉태의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출산한 가정들 어린 생명들 강건하게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잘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일해 나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고3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진로의 문제 모든 앞날의 문제를 주님께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생들에게 끝까지 저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구와 또 축구와 또 악기와 사이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가족들과의 갈등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복지사업과 회원 모집과 또 성도들의 직장이 아름답게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진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과 이정자들과 법률가들과 경제인들과 노동자들, 군경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요. 또한 국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균형 잡히게 건설적인 국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옵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역행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국회와 모든 정부 요원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